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격려가 됩니다. 20장을 펴셔서 여호수아서 20장, 특별히 이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대단히 행복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 폐지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성경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율법이냐 은혜냐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공의가 없이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공의와 은혜가 하나님께만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살인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록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또한 노년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만일에 어떤 생명을 그보다 더 단축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영생까지 빼앗는 이러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락사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리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임의로 어떠한 약물이나 주사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짧게 끝내는 이러한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의료의 발달에 의해서 만일에 그 몸에 부착되어 있는 그 의료 기구들을 떼어내게 되면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뇌사 상태에서 호흡만 붙어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경우에도 순리는 아니라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된 마음에 그런 모습으로라도, 또한 부모된 마음에 그런 모습으로라도 다소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회복의 빌미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순리가 어디까지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학과 신앙은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도피성에 대한 이 말씀에 있어서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씨족이나 또 어떤 부족에 있어서 다른 씨족이나 다른 부족을 해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그의 자손들이 복수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흔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 통제 아래 두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잘 관리해서 그 정도의 소득을 너희들이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서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제는 이 제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들은 경작할 만한 땅이 없었지만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11지파가 그들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10가정에 1가정 정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11조가 신약교회의 헌신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러한 그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또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살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경 제닭 접어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반대로 소경이 남의 닭을 잡아먹는 모습과도 방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러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회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엷어지고 사회가 평등화되는, 보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해야겠다고 나서는 제도가 공산주의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서로 나누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아무도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놀랍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대로의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가 나눔으로써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대 자본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나 누구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세 정책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항의를 합니다. 부자에게 많이 세금을 거두어 달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탈세는 아닐지라도 절세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참 세계적인 부자들이 세계적으로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이 인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국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해줬는데,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양쪽에다가 하나는 메롬 호숫가에, 또한 또 한 군데는 골란고원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딱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2군데,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남쪽에 이렇게 각각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에서 달려올지라도 최단 거리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만일에 그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제가 우연히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지면서
그 밑에 서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뜨는 곳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돌덩어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때때로 고층에서 떨어진 어떤 물건이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복수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번제이든 소제이든 화목제이든 속건제이든 속죄제이든 또한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고 오순절날이 이미름의 신약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의 통치를 하시게 되며 행복한 천년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물을 살펴와도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보게 돼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물을 보게 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48개 성읍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지 교통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6군데를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사망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을 보는데 그들이 재판정에 서게 될 때 교묘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죽이려고 죽인 것이지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만일에 싸우다가 그냥 너무 확 끼면 그냥 뭐 없나 하고서 그냥 몽둥이를 집어 던져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우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가 변명을 합니다. 변호사가 변명을 하면 상당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판사가 좀 더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재판을 보게 되면은 우기는 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이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예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6개 성읍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은혜의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껄끄러운 그런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심령으로 보면 저는 살인자예요. 제가 교사로서 입대를 했기 때문에 5.16 혁명 직후에 1년 이틀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는데 그때 3년 이상 군대 생활을 할 때예요. 한 무식한 병장을 깨워서 보초교대를 해야 되는데 최전방이기 때문에 실탄을 장진하고 방한모를 쓰고 방한장갑을 끼고 방한복을 입고 방한화를 신고 완전히 누비 속에 감추어진 그런 영하 20도로 내리는 곳에서 보초를 쓸 때 1분 1초가 약약하죠. 빨리 교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방창고 보초를 쓰면서 딱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초를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훔쳐먹을 만한 구멍이 없을까 하고 뚫어진 구멍을 찾는 것과 하나는 교대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초 교대를 하러 깨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 병장과 제가 교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장은 네가 좀 더 서라. 나는 3년 이상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는 1년만 고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좀 많이 고생해도 괜찮다. 한 논리예요. 전방이기 때문에 실탄을 장진했잖아요. 총구만 앞으로 누비면 총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때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면 손바닥만한 달력을 가지고 이 달력이 끝나면 내가 제대로 할 텐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부터 그 날짜를 지워놓고 시작을 하던 그 시절에 그래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자. 참으린 자가 살인을 면했지만은 내 마음은 살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하고 보자 생각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5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고 지금 만나도 아마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부지 중이겠습니까? 사실은 고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도피성의 위력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요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별별 케이스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참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성읍에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휴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성읍 가운데 베셀이라고 하는 곳은 안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성결을 의미하는 지명이고,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능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와 연합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참 은혜스러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인 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능욕을 당하셨다 하는 사실이 6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명들을 보면 참 그 지명들을 여러분 교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의 이름들을 봐도 그 거리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6개의 성읍은 이처럼 우리가 장차 들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때 우리는 완전한 성결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헤브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을 때에는 이 지명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이러한 이름들로 이 가나안 땅의 지명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대마다 그리고 정복자에 의해서 그 지명이 바뀐 예들을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지명들을 오늘날 고증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풍 김씨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제천 청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천은 알아도 청풍은 잘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지명연구, 인명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좋은 지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경상도에 대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안희 군이 있고 산청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 군이 본래는 안음현이었습니다. 그늘음자. 그리고 산청 군도 산음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륜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조선조 중기에 와서 글자가 지명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오르르이자 안의현 그리고 말글청자 산청이라고 이름을 산뜻하게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명에서도 좋은 이름 그리고 지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개의 도피성 가운데에는 이처럼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48개의 성읍인데 이 성읍들을 아주 잘 분배해 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에게도 이 도시들과 주변의 목초지가 할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 가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0절에 레위 자손 중 그핫 족속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래서 아론 자손을 첫 번째 제비로 뽑아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문부터 이 할당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봉사가 다 가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배나 존경하는 데다가 또 더 얹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자녀들이나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른들에게도 참 좋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위들에게 순복하게 될 때에 그들도 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은 상당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용기를 잃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대문에서 저를 칭찬하는 한 성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만 그러나 했더니 아주 회사에서도 소문났대요. 그런 칭찬과 격려의 명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 지파부터 제비를 뽑았다 하는 말씀을 눈여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다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죠. 잠언 16장 33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비 뽑는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잖아요. 만일에 아파트 추첨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몇 동, 몇 호 당첨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됐다면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적 통념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런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제비 뽑아 결정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먼저 된 선배, 부모 또한 그 모임의 인도자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제비 뽑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실패를 그저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보게 되면은 오염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의 광고가 음란하다. 그러면 이것은 불온 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친구,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신 대로 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
주님을 섬기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져 갈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